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경심을 붙이고 모든 것을 위해 믿음의 방패를 쥐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전신갑주 하면 누구든지 다 한 번씩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 여러 번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전신갑주라는 거는 우리가 이 사탄 마귀와 대적을 하면서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터를 갈 때 그냥 알몸으로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알몸으로 갔다가 그냥 죽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옷만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두꺼운 옷을 입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맞으면 아파요. 이게 그래도 이게 이 페인트 볼이 공이거든요. 페인트 공이 얼마나 빨리 가냐면 120마일로 날아와요. 그러면 지나가면 쑥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빨리 와요. 그러니까 120마일 공이 나니까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진 거랑 빨리 던지는 것보다 더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맞으면 아프겠죠. 아무리 말랑말랑해도 맞으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무장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그 심판들이 있는데 심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마스크를 쓰세요 그래요. 마스크 안 쓰면 쫓아내버려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면 눈 맞으면 눈 날아가요. 이빨 맞으면 이빨 날아가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항상 쓰세요. 왜냐면 머리에 잘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머리에 잘 맞아요. 제일 잘 맞는 데가 여기가 아니에요. 요런 데요. 머리 이런데. 왜냐하면 사람이 본능으로 맞기 싫어가지고 뭐 할까요? 쭈그리고 있어요. 사투리 하면 수구려 그러죠. 수구려. 그거 재밌는 얘기인데 아세요 혹시? 그 장군이 있었는데 장군이 이제 부대에 딱 갔는데 이분이 사투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수구려 그랬더니 다들 쳐다보더래요. 뭐하나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수구려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수구려 앉아 그런 뜻이래요. 네, 다 이게 이러고 있다 보니까 이거 나오는 부분이 뭐예요? 여기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장하지 않으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맞아도 안 아프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전쟁터에도 똑같겠죠. 전쟁터에도 총알을 맞아도 총알이 내 몸을 뚫고 가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그런 장비를 하고 나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전쟁터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사탄 마귀와 맞서 나가기 전에 한 가지를 알고 나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강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진실을 알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벌써 져요.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벌써 나가기도 전에 벌써 패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와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벌써 어떻게 결과는 벌써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까? 사탄 마귀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벌써 승리는 하나님 거예요. 벌써 승리는 다 정해져 있는 싸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서 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끝의 승리는 하나님이 벌써 장담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중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자꾸 전투에서 지게 되면 내가 어느 순간 자꾸 지다 보면 나도 이 패배의 의식을 느끼고 나는 패배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끝에 있는 결과는 승리지만 우리가 승리를 알지 못하고 내가 강하다는 걸 알지 못하고 이 전투에 나가는 우리가 된다면 나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벌써 진 거예요. 종합 격투기가 뭔지 아세요? 종합 격투기? 이게 MMA라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무술과 또 그 격투에 쓰여지는 뭐 권투, 복싱서부터 뭐 타이 복싱 뭐 이런 거를 종합해서 마음껏 쓰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이제 제패하는 거를 종합 격투기라 그래요. 그래서 뭐 태권도도 들어가고 유도도 들어가고 뭐 레슬링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근데 이 한국 선수가 있는데 김동현인가 아무튼 이 한국 선수가 있는데 한국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잘해요. 이 선수가 잘하는데 이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딱 이제 시합을 하러 나가면 상대방의 눈을 먼저 본대요. 왜 눈을 볼까요? 이 사람이 이거 제대로 마음 먹고 싸울 건지 아니면 벌써 진 마음으로 나온 건지 내가 얘를 그냥 잡아먹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눈만 봐도 안 돼요. 눈만 봐도 얘는 벌써 나가봤자 싸움 이긴 거야 하고 아이고 얘가 내가 잘못하면 지겠다 이렇게가 나온대요. 벌써 승부는 싸우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가르고 있는 거예요. 눈빛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얘는 싸우러 나올 애가 아니구나. 얘는 내가 그냥 때려 눕히면 끝이구나. 한 방만 맞으면 얘는 가는구나.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러 가는데 벌써 내가 뭐 싸웠지 뭐해. 나는 어떻게 이길 수 없어. 뭐 사탄 마귀가 어떻게 이겨.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패배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면 벌써 진 싸움이에요. 이거는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벌써 졌어요. 진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상대방 곧 사탄 마귀와 대적을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결과는 벌써 끝난 결과다. 이거를 알고 담대하게 나아가야지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나간다면 아니면 벌써 내가 어떻게 이겨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싸움을 하러 간다 그러면 벌써 지는 거예요. 그 어느 전쟁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 처음에 왜 미국이 이제 처음 영국이 원래 제배하고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싫다고 막 싸우려고 그랬을 때 영국이 처음에는 눌렀어요, 그냥. 이 미국은 컨티넨털 아미라고 그래가지고 조지 워싱턴 아시죠? 조지 워싱턴이 장군이었어요. 근데 맨날 지는 거예요. 왜 지냐면 벌써 패배
군인들이 다 패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영국 군인 우리가 어떻게 이겨? 얘네들은 총도 많고, 얘네들은 폭탄도 많고, 대포도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 얘네들은 싸움도 잘하는 애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매번 싸울 때마다 옛날에는 이렇게 줄로 서가지고 앞에서 싹 그러고 막 제일 많이 넘어지는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그죠? 좀 무식하게 싸웠는데 그렇게 싸우는데 발사! 바랑! 서로 바랑 쐈는데 영국군이 조금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영국 군인들 상대방이 우리 미국 군인들인데 미국 군인들은 벌써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도망가면 벌써 진 거잖아요. 그 싸움을 이길 필요, 맨날 싸움하면 지는 거예요. 그게 도망가니까. 얘네들 너무 잘 싸워. 무서워. 그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니까 전쟁만 나가면 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조지 워싱턴이 너희들 지금부터 너희들이 죽을 각오하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질 것이고 우리는 끝날 것, 죽음밖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군인들에게 다시 용기를 심어줬더니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나갈 때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지는구나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볼 사람을 보면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막 우리가 보면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싸움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싸움은 정신적인 싸움이 많이 들어가요. 사탄 마귀가 항상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이게 재배하려고 하는 방식이 뭐냐면 나를 자꾸 궁지로 몰아놓으려고 해요. 이 모든 상황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게 사탄 마귀의 그의 전략이에요. 내가 편하고 내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나는 이제 내가 이제 편안하게 이제 살면서 이게 뭐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내가 지금 여유를 갖고 있고 뭔가가 잘 되고 뭔가 모든 게 일이 잘 풀어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다 차단시켜 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뭔가가 어려운 일을 자꾸 집어넣고 내 삶에 이거 어떡하지? 내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궁지로 몰아넣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욥기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욥이 잘 살고 있었습니까? 못 살고 있었습니까? 잘 살고 있었어요. 부자였어요. 남 부럽지 않게 땡땡거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탄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다 싹 쓸어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앗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욥이 영적 싸움에서 처음에는 졌어요.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가지고 데려가 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맨날 궁시렁 불만 불평 좀 죽여주세요.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서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렇게 전략을 쓰고 있어요. 우리 삶에도 그렇게 있어요. 지금 여기 성도님들 삶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그때 좀 더 방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편안하고 모든 게 잘 풀어지고 잘 되고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긴장하고 있어야 될 때예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는 이유는 내가 방심했을 때 지는 거예요. 방심이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에게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거짓말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꾸 거짓말을 듣다 보니까 이 거짓말이 좀 이제는 나중에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진짜가 되네. 그럴만하네. 그런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이지 않고 거짓말만 듣게 되고, 그 거짓말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될 내가 어떻게 돼요? 놓게 되는 거예요. 놓게 되면 벌써 마귀가 그 노는 순간 틈을 타 내 마음속에 들어와, 더 깊이 들어오게 돼서 어떻게 해요? 자꾸 나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로 뭉쳐져야 될 때고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돼야 되는 곳인데, 사탄 마귀가 들어와 틈타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를 갈라놔요. 자꾸 갈라놔요. 말이야, 저기 안 돼. 들어봤어? 막 소문내요. 들어봤어? 저렇대.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를 자꾸 갈라놓게 되고 나눠지게 돼버려요. 편으로 나눠버려요. 저 사람이랑 하면 이상해. 나 안 할래. 나 같이 안 있을래. 저 사람 이상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는 모든 게 다 누가 어디서 돈이 얼마나 많고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거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나눠지고, 그 나눠짐을 통해 우리가 약해짐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는 뭘 해야 되냐?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면서 우리 무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무장을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데, 처음에 뭐죠? 처음에 뭐예요? 허리띠가 왜 중요할까요? 여기에는 진실이에요. 허리띠는 진실을 가리키는데, 이 진실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솔직히 우리 삶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진실이에요. 진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중독에 빠진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현실을 부인해요. 사실을 싫어해요. 자기 삶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마약을 하는 거예요. 도박을 하든 뭐를 하든 아무튼 어떤 중독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내가 이 현실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받아들이는 거는,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뭘 받아들여요? 거짓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삶이 패해지고, 그 진실을 놓치게 되면 모든 이 갑옷을 입을 때 벨트가 없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훌렁훌렁거리고 다 떨어져 나가요. 벨트는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로 더 뭉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가슴을 보호하는 허리띠, 다음에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을 신을 신고 하라 했죠. 신이 있어요. 이 평안을 주는 이 신발, 나에게 평안을 주는 이 신발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평안을 느끼라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평안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평안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기만 있으면 괜찮고, 저기 가면 내가 불편하고, 저기 가면 내가 무너지고 이러면 안 돼요. 어디에 가든지 내가 평안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신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신발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죠? 맨발로 바깥에 한번 나갔다 오세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 신발이라는 게 너무 편해요. 우리를 발 지압 마사지라고 하잖아요. 이 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내 온몸까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발이 중요하고 이 신발이 나에게는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느끼고, 이 평안을 통해 내가 이 평안을 가지고 어디든지 갈 때 내 삶은
어디에 가든지 평화롭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뭐죠? 구원의 투구, 그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방패는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막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탄 마귀가 쓰는 무기가 뭐라고 그랬죠? 거짓이라고 했죠.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방패를 통해 내가 거짓말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방패를 통해 막아내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거를 믿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심리적으로 인간이 거짓말을 계속 들으면요, 믿어요.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믿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이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의 삶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학대를 당하는 부인이나 아니면은 여자친구나, 남자도 요즘에는 학대를 많이 당해요. 근데 그 학대를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당하는지 아세요? 그 학대를 하는 사람의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아이가 부모님을 안 믿어요? 거짓말쟁이, 이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엄마 아빠를 안 믿는 아이는 없어요. 다 믿어요. 엄마 아빠가 얘기해 주는 거는 다 믿어요. 나중에 커서 이제 그거를, 진실을 알게 되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그 진실을 느끼거나 알거나 배울 때까지는 그 아이는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빠가 딸 방에 들어와서 성추행하면서 아빠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딸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부인도 똑같습니다. 부인이 맨날 남편한테 맞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그럽니다. 왜 맞고 있어? 나와. 왜 남편이 이렇게 때리는데 왜 그렇게 좋다고 있어? 그냥 나오면 되잖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맞고 있는 부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남편이 나를 사랑한대. 때렸지만 다음날 뭐예요? 미안하다고 그래. 꽃도 사다 주고, 다신 안 그런데. 그게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에요. 남편이 안 때리겠어요? 때려요. 또 와서 또 때려요. 제가 가슴이 아픈 그 비디오를 봤는데, 그 남편은 한국 사람이었고 부인은 월남 여자였어요. 월남, 이제 요즘에 한국에 농촌에 있는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다 보니까, 저기 여러 나라에서 이제 데려와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자는 너무나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 여자를 때리는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대기를 때리는데, 세상에 이렇게 짐승도 이렇게 안 때릴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막 여자는 미안하다고 막 미안해 이렇게 악말 잘 못하니까 미안해 이러는데 계속 때려요. 발로 밟아요. 차요. 나중에는 기절을 해요. 기절하고 일어나면 또 때려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는 그거를 몇 년 동안 맞았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떼고 나서 그렇게 심하게 때리고 패고 나서 남편이 하는 얘기가 맨날 똑같대요. 미안해. 내가 그냥 잠시 그때 술 취해서 그랬어. 다신 안 그럴게. 더 이상 그런 일 없을 거야. 거짓말이에요. 믿어요. 사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공격을 한답니다. 이게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패가 있어야 돼요. 방패를 가지고 이 거짓말을 막아야 돼요. 막을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방패가 없으면 이 거짓말의 화살이 나한테 다가오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방패가 있어야 막아줄 거 아니에요, 화살을. 방패가 안 막아주면 내 몸으로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방패가 진실의 허리띠와 평화의 신발, 그리고 방패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해 주실 것이고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내가 믿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지금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말씀. 말씀은 검이에요. 이 칼은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칼은요, 방어도 되지만 뭐로 해요? 공격도 돼요. 사탄마귀가 나한테 거짓말을 가지고 막 공격하고 할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대적한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대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하시고 나왔을 때 사탄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이겼을까요? 말씀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렇게 하죠. 3번 다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탄마귀가 그 꾀를 써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지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말씀이 없으면, 내 삶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맨날 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전쟁 매일매일 겪고 치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저 사람이 믿고 저 사람은 내가 싫고 저 사람은 내가 피하고 싶지만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싫어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을 시기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12절에 뭐라고 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 나를 공격하는 사탄마귀가 나의 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싫어하지 마세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 요즘 교회들이 많이 그래요. 사람을 싫어해요. 너는 누구 하지? 우리 교회 오지 마. 우리 교회는 너 같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이 냄새가 나던, 이 사람이 뭐를 하던, 뭐 했던 사람이건 우선은 교회는 오게끔 해줘야죠. 그 사람이 이제 잘못하는 걸 우리가 말해주고 고치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만, 마지막으로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마치는데요, 정말 이 말씀에 담겨있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여기에 남겨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우리의 삶이 패배가 아닌 승리의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승리의 깃발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지, 맨날 패배의 깃발을 들고 패배의 백기를 흔들고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못 싸우겠어요, 나 이제는 포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승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승리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적까지도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 이기는 데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나갈 때 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43장, 새 찬송가 491장입니다. (1절과) (5절만)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5절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하심이 오늘도 전신갑주를 입고 거짓말하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